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신대요? 우리의 영혼으로, 영이신 주님을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귀한 생명과 구원과 승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바라본다는 말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생명과 소망과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때때로 풍파를 만나도,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거 관련된 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기억나시죠?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유령인가 보다. 아니다, 나다 너의 선생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선생님 주님이시면 나도 오라고 물 위로 걸어오게 불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여러분, 절대로 그냥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도 물 위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물이 걸어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발을 딱 내딛었더니 어떻게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자기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저도 걷네요. 막 걸어가다 갑자기 옆에서 뭐가요? 큰 파도가 자기를 향해 덮쳐오는 걸 봐요. 그때 뭘 봐요? 베드로가 뭘 보죠? 주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그때 뭘 보냐면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보면서 그 파도를 봐요. 뭘 봤던 거예요? 파도를 봐요. 현실을 봐요. 문제를 봐요. 상황을 봤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뭘 책망하세요? 믿음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걷다가 다른 데 보면 어때요? 빠져들어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현실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에 매몰됩니다. 현실에 빠져들어갑니다. 걱정할 일 있으면 걱정에 확 잠기고요, 괴로워할 일 있으면 괴로움에 확 잠깁니다. 그때는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대하십시다. 왜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우시죠? 아니, 지금 말고요. 아침에 새벽에, 어제부터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3월인데도 거의 한겨울 날씨 같습니다. 제가 한 지난주인가요? 이제는 날씨가 봄이 다 오니까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이제 코튼 그 잠바는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누굽니까? 게으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안 하고 놔뒀는데 안 하길 잘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그걸 두꺼운 외투를 꺼내가지고 그걸 입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추워서 그랬죠. 겨울 추위처럼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봄이 오는 것을 겨울이 시샘해서, 겨울이 싫어해서, 그래서 자기는 가기 싫고 봄은 오지 마라, 그래서 아마 추위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왜 괜찮아요? 그래도 봄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위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결국은 봄이 옵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추위와 같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그런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오는가? 주님의 봄이 분명히 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기다리십시다. 왜요? 분명히 봄이 오듯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들은 반드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봄 반드시 옵니다. 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운동 경기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운동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하며 좋아했던 운동이 바로 농구 경기였습니다. 농구 아시죠? 공을 이렇게 바스켓에다가 골대에다가 집어넣으면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재밌어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농구에서 물론 농구에서 슛을 던져서 공이 들어가서 점수를 내야 이기는 거지만 농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리바운드라는 것입니다. 리바운드 말 그대로 뭐예요? 다시 튀어나온 그 공을 잡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아시죠?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모르세요? 시간 관계상 패스하려고 했는데 리바운드가 뭐예요? 여러분, 공을 던졌는데 공이 들어가면 좋지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어때요? 농구의 림이나 농구대나 농구 보드에 맞고 공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야 돼요. 공격하던 팀이 그 공을 다시 잡으면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해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리바운드를 지배하면 경기를 지배한다고. 리바운드를 많이 한 팀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서 공을 던졌는데 그게 튀어나왔어요. 안 들어가고 튀어나왔어요. 그걸 잡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수비하던 팀이 이제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리바운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구 경기와 달리 우리의 인생과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가 하나 있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뭘로 쓰라고요? 연필로 쓰라고요. 쓰다가 틀리면 지워지나요? 난 한번 묻고 싶어요.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 그 실수한 거 그거 지워지잖아요. 몇몇 분들이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울고 계신 게 아니라 웃고 계시는데 그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서는 되돌리고 싶지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 돌이킬 수 없는 그 문제들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그 문제를 덮으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왜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귀한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인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과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능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 억압으로부터 꺼내셔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들을 꺼내셨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마지막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그날 밤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집에 죽음의 심판을 내리실 때 유일하게 어느 집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왜 넘어갔어요? 죽음이 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피를 흘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2리터, 1.5리터, 2리터 정도만 몸이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피를 많이 쏟으면 어때요? 죽어요. 피를 쏟는다는 말은,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집에 뭐가 임했다고? 이미 죽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요?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양이 대신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이 뭐였다고요? 넘어가요. 왜요? 그 집에 이미 죽음이 임하였으니까. 누가 대신 죽어서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집에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오히려 심판과 죽음의 날이 생명과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변화됐던 그 밤이 바로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밤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일부 예배 때는 여쭤보니까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2주 지났으니까. 어디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여호와께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들을 불러서 나오게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무슨 언약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세굴라. 그 소유가 그냥 이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 그걸 소유라고 한다고요. 세굴라라고 한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좀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환기겸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냥 내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소중한 존재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뭐 있으세요? 안 뺏어갈게요.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하나님께는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소유가 되신다고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에 너와 나가 만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갈 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지시하신 것이 있죠. 명령하신 것이 있죠. 뭘 하라고요? 성막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지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라고요?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이 뭔데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지, 사실 실제로 성막이 얼마 크지 않거든요.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실물 크기를 봐도.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겠다고, 거하시겠다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좀 아련하게라도 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에 성막을 만드는 목적,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목적을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뒹굴며 살려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며 사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사시려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다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 성막이 완성될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앞에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그대로 다 완성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치니라. 역사를 마쳤다는 말은 성막을 짓는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돼요. 성막이 완성되었더니 34절입니다. 어떻게 되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름으로 보여주시면서 구름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름처럼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됩니다. 성전도요, 한 번 무너지고 두 번째 세웠는데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어요. 몇 년에요?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에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겠네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뭘로요? 이제는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뭐라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우리 오늘 자꾸 시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다. 말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할 수 있고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 찾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과거에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움직이고 멈춰서면 나아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눈으로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그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 구름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된 거 아닌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 거잖아요.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뭔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할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신 책이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원래 이름의 뜻이 뭔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바이크라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럴 땐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원래 레위기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가 붙었을까요? 그 앞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셔서, 그리고 누가요? 그가 누구?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먼저는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먼저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잖아요. 대표로 모세를 부르셨지만 실제로 누구를 부르신 거냐면 이스라엘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부르시는가? 누구를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누굴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또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또 누굴 부르세요? 사무엘아. 또 누굴요?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누가 부르세요? 주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뭐하러 부르세요? 왜 부르세요?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굴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 부르세요. 누굴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누구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부르세요? 자기 이름을 한번 대서 한번 해보십시다. 불러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다고요? 이라 문이라 부르신다고요. 누굴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누구야 누구야 저가 여러분 부르고 계신다고요. 뭐 하시려고?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말씀, 2절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말씀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담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뭐예요? 아담하면 아담과 하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을 통칭하는 이름의 명사입니다. 사람 전체를 표현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키라는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인데,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누구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어디에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려면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예물을 드리다라는 말, 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예물이라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7장에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냥 없이 돼버리는, 그냥 그만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려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드림바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단어의 원형을 찾아가 보면 카라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라브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게 하다, 가까워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개념이에요. 가까이 온다는 말은 임신한 여인이 진통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출산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강조형의 문법으로 사용될 때에 더 가까이 이끌어 데려오다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수동 형태로 바꿔보면 더 가까이 이끌림을 받아 데려와지다라는 말이 돼요. 근데 이 형태에서 명사형으로 바뀐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예물을 드리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나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려거든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번제부터 시작한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신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못 나가는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요. 마치 그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태양 있죠? 태양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태양계 안에,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어요.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AI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거리 가르쳐 줄 겁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에 딱 태양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만약에 태양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정확하게 태양의 거리에 정확한 거리로 태양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에 많이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기술로도 태양의 근처까지는 가도 태양이 더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요? 가까이 가면 그 열기에 의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멸돼요. 여러분 한번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십시다. 우주선 타고 한번 가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태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태양에 가면 다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둠이란 얘기예요.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소멸돼 버린다고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없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막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런 이유인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갈 수가 없네요. 그죠? 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 집에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희생제사. 제물을 희생하면서 희생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바로 이전에 나와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려거든이라는 말은 나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오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오라고요? 유일하게 이 방법, 이 길로만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나오라. 이게 바로 희생제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을 바로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드리는가? 3절 4절에 보시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 나와 있냐면 한번 4절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물을 위해서 뭘 하라고?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을 얹는다는 말이잖아요. 손을 왜 얹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양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이양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이것에 똑같이 이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주로 안수를 많이 했냐면 아버지가 장자에게 안수를 하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또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이것들을 누구에게? 이제는 아들에게, 장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장자가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겉옷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권한을, 능력을 양도합니다. 권한을 이양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때요? 엘리야 못지않게 놀라운 권능을 행하잖아요. 이것처럼 안수한다는 말은 옮긴다라는 말이에요. 내 존재가 바로 똑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 동등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내 모든 뭘요? 죄를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분명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가요?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는 안수 안 했어도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안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다 전가가 됩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아요. 마치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그 동물이 대신 자신을 대신해서 죽음과 같이 이제는 누가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뭐가 열린 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제사를 왜 지내는가? 동물을 왜 잡는가? 왜 안타깝게도 왜 아까운 동물, 왜 동물의 생명을 죽이는가? 뭐 때문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으면서 뭐가요? 죄된 나의 존재는 죽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죄된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가 제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제사로 주님이 그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희생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요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소 잡아야 돼요.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요? 그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으라. 근데 그 짐승이 뭐예요? 나중에 짐승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0절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10절이 안 되어 있나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매일 뭘 해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해결하고 다시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다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아멘, 뭐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한 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들이심으로 찢으셔서 휘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요. 원래 성전은 뭐예요? 휘장 안으로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길이 쫙 갈라지면서 열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길이 되어주세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온전하게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힘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농담처럼 요 앞에다가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요? 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온다고 밭 밑에다 좀 써붙여 놓고 싶다고. 그걸 밟고 들어올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이 그냥 나와서 예배 드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길로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을 경험하고 놀랍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자주 들으시잖아요. 저도 자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또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부르신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쉽게 간단하게 마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가 만나듯이. 여러분, 친구와 친구가 만나면 뭐예요? 얼굴 봐요. 또 뭐예요? 대화를 나눠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친구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마치 친구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 없으세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뭐 하세요? 얘기하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대화하듯이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 죄인이죠. 우리가 다 죄인.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내 중심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인인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여러분 거울 보고 나오셨어요? 거울 보셨어요? 뭐가 보이시던가요? 잘생겼다. 뭐가 보이세요? 거울을 보시면 내 얼굴이 보이세요. 얼굴에 뭐가 묻었네? 머리에 뭐가 잘못됐네? 내 얼굴 보면서 뭐예요? 내 본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일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하게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마치 여러분, 우리를 다 비추는 것처럼 여기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겁나게 많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여러분 그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먼지가 정말 많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또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CT를 찍고 MRI를 찍으면 여러분 안에 상태가 다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스캔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뭐가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 안에 답이 없음을,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뭐예요? 통회하며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긍휼로 자비로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세요.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주저앉지 않게 돼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드려지는 삶이 나의 기쁨이 돼요.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부담이 된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좀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건,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님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8세기에 1700년대에 놀라운 경건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끌었던 귀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진단드로프, 그분은 독일의 귀족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재가를 하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참 귀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정말로 귀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법학을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관직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공부를 하는 와중에 유럽을 돌아보는 수학여행을 하는 와중에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뭐였냐면 에케호모라는 제목입니다. 에케호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모라는 말은 사람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케라는 말은 에게로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아마 이 그림 제가 좀 센스가 있었으면 이 그림을 딱 준비해가지고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이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이런 문구가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옛날 찬송가로는 옛날 185장이고 지금 300 몇 장인가요? 300 몇 장이죠? 300 몇 장에 있습니다. 뭐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날 위해 죽었지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찬양이거든요. 이 고백이 바로 이 문구가 이 밑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 문구를 들을 때 그렇구나라고 듣겠지만, 그 진젠도르프 백장은 그 그림을 보면서 또 그 문구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놀랍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완전히 그 삶을 헌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렸던 작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도미니코라는 작가도 그 그림을 그리다가 미완성된 채로 밖에 나갔다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델로 삼아놓고 그림을 그리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데리고 왔던 그 여인이 그 그림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죄가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요, 이분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듣고는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겠네요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화가가 어때요? 이걸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님, 그 얘기를 그 여인이 했을 때 뭘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고? 이것이 마음속에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그 그림을 그릴 때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감격과 애통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누가요? 진덴도르프가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삶을 헌신했고, 그 진덴도르프를 통해서 누구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요한 웨슬리가 놀라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감리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일으키신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오도록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요 앞에 나오려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걸 우리는 뭘로 생각하는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나 보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 생각해요? 비용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치 주님 앞에 나가는 통행료나 비용처럼, 대가처럼, 어떤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차비처럼. 아이가 어때요? 설교 시간에 아빠가 졸고 있으니까 옆에서 뭐라고 해요? 아빠 깨우면서, 아빠 빨리 요금 내고 빨리 가자. 이게 뭐예요?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치 요금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이에요.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예물이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 가운데는 뭐가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왜요?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서 쓰는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돈이 어디 흘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다 있으세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어떤 교회에, 한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처럼 주차장이 넓지 않고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불편했나 봐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옆에 큰 공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주차장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그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땅을 좀 팔라고 부탁을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주인이 땅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으니까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주차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주차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제가 농담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른 교회 주일날 주차 불편하시면 우리 교회 주차장 이용하세요, 농담으로 말씀을 드려요. 주차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땅을 안 파는 거예요. 한참 좀 시간이 지났나 봐요. 근데 그 주차장 주인이 갑자기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교회 주차장 공간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냥 이 공간 쓰세요. 공간을 쓰세요.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주일이 몇 번이에요? 1년에? 52주잖아요. 52번이 있는데 51번은 마음대로 쓰시고 한 번은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1주 동안 이용하고 한 주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차장을 잘 썼어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교회 안에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가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 주인은 고맙긴 한데 왜 한 주는 못 되게 하는 거야? 그 한 주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주차장을 찾아 헤매야 돼? 왜 그런 거야? 라고 이런 불평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배려를 해주면 권리인 줄 알잖아요. 그런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참 감사합니다. 이용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52주 중에서 한 주는 사용을 못하게 하시나요? 그 이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 주라도 주차를 못하게 해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 이런 얘기를 주인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맞아, 이 주인이 했던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야. 왜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10분의 1을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구심을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심을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번제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와, 2장에 소제가 나오고 제사들이 5가지 제사들이 7장까지 나오는데요, 번제가 뭐예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왜 다 태워드리라고 하세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드림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걸 기름하고 섞어야 돼요. 여러분, 곡식을 곱게 안 빠면 기름하고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잘 겉돌잖아요. 근데 기름을 곱게 곡식을 빠면 기름하고 잘 섞여서 덩어리가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갈아서 내 자신을 자아를 깨트려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무슨 제사인가? 상한 심령이 상하다는 말이 깨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진 심령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심령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게 소제의 중요한 의미예요. 화목제, 주님과 평안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평안함으로, 샬롬으로 바뀐다고요. 그 샬롬을 함께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속죄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를 원할 때. 속건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까지 해주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힌 그곳과 가서 피해 보상까지 해주는 것이 속건제예요. 여러분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제사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며 변화된 귀한 삶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귀하게 깊이 있게 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려거든 주님이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제사를 주님이 온전하게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배우는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또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